오늘 본문 21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와 가이사랴를 지나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펼쳐서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3차 전도 여행의 시작과 끝을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로 보통 보는데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 아가야, 그러니까 유럽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많은 섬들을 거쳐서 그렇게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섬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2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아멘. 그들과 작별했다는 것은 화요일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바울이 에베소의 지도자들과 눈물의 작별을 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후에 3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밀레도에서 고스, 로도, 바다라를 순식간에 지나 베니게 지역까지 긴 항해를 통해서 건너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었던 두로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계속해서 서둘렀던 이유를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20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유를 19장 21절과도 연결 짓기도 합니다. 유럽 지역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은 것을 바울이 지금 들고 오기 때문인데요. 이 구제 헌금은 그저 예루살렘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더욱 서두르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선택하셨다고 생각했고,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는 늘 그 기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과 할례 등의 이야기에 대해 유대인들이 강조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왔던 예루살렘 공의회와 같은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러한 그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에 전도 여행으로 세워졌던 이방인 교회들이 구제 헌금이 전해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그것을 통해 어려움을 돕고 그들이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한 지체다 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절기에 맞춰서 전달하기 위해서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서둘러 오던 상황 가운데 긴 항해 끝에 두로에 일해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말도록 이야기합니다. 또 두로에서 조금 내려가 돌레마이라는 곳에서도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의 띠로 결박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김을 받는다라는 말을 듣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고 눈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 2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기 위해 결국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었고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사실 그 죽임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심, 부활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놀라운 은혜의 신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이어졌던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때 그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는 곳에 그들의 옷을 맡아 놓았던 증인으로 있었으며 그를 믿는 자를 다 잡아 가두었던 일들이 또한 그 기억 안에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이제는 그분을 위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스데반과 같이 야고보와 같이 결박당할 수 있음을, 죽임을 당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임을, 그래서 그 길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따라가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또 살아가실 예정이십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함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 그 길이 죽음의 길 같지만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복된 삶이 오늘 하루 펼쳐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함께 걸어가게 되는, 예수님이 먼저 열어놓으신 그 길을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3번의 긴 여행을 마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구제 헌금을 들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성령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아멘.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는 사람들을 충동했다 말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백성, 즉 유대인들과 그들의 목숨과도 같이 지키던 율법과 이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비방하는 것을 가르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헬라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까지 말하죠. 이것은 오해였다는 것을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들어갔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함하여 잡아 고난당하게 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것과 아주 비슷한 흡사한 모습으로 바울을 유대인들이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로 소동이 일어나고 소동을 가장 싫어하였던 로마 때문에 일단 바울을 붙잡게 됩니다. 붙잡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바울의 사역은 완전히 다른 방법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변하게 되는 것이죠. 21장 이전까지는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복음 사역과 21장 이후에 또 다른 방법과 방향의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래서 21장이 그 중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그랬고 바울의 전도 사역의 변곡점인 이 장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과 방법들을 더욱 구하며 찾으며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